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걸 듣습니다. 그 묘비에 뭘 적을까, 묘비에 뭘 적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종종 듣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은 한국을 사랑했고 한국 교회를 사랑했던 한 목사가 여기 잠들다, 그런 묘비를 남기고 싶다라고 설교하는 걸 들었습니다. 무엇을 남긴다는 것, 참으로 우리 일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는 딸만 둘이니까 남길 거 없이 그냥 교회에서 살다가 그냥 천국 가면 그만이지. 근데 아들이 있으면 어떻겠어? 아들 집도 걱정해 줘야 되고, 아들놈 그래도 가장이니까 부인 고생시키지 않을 거는 남겨줘야 되지 않나, 이런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린 그런 거 없잖아. 근데 오늘 아침에 이 설교를 다 끝내놓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신지호가 나중에 목사가 된다 그러면 내가 남은 거 다 지호한테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 인간적인 생각이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나폴레옹은 불가능이 없다고 외쳤지만 그 생애를 다 하기 전에 불가능의 벽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뭘 남겼을까? 묵상 가운데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남기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씀이 오늘 후대 신학자들이 십자가상의 칠언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명칭을 붙이지만 저는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남긴 것, 십자가인데 십자가가 뭘 뜻하는 것일까?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남긴 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만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노라라는 메시지가 십자가 같아요. 내가 널 사랑한다라는 그 형식적 표현이 십자가 같아요.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유대인들의 종교적 법과 로마의 법에 따라서 그가 십자가를 지는 골고다, 거기는 바람마저도 머물기를 원치 아니하고 어떤 새나 짐승도 거기 깃들기를 원치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는 해골의 골짜기, 황량한 골짜기, 고독한 골짜기, 그 골고다에서 하늘과 땅 사이에 높이 나무 십자가에 매달렸던 골고다를 생각합니다. 그 골고다에서 그가 남긴 메시지,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십자가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손과 발에 피와 땀을 계속 흘리십니다. 물을 흘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이마에 가시관을 썼기 때문에 이마에서 흐르는 것은 땀이 아니라 피였습니다. 등에는 채찍을 맞았고 채찍이 뽑히면서, 납덩어리가 뽑히면서 살갗을 찢어놨고 그 찢어진 살을 통하여 물과 진액과 피가 흘렀습니다. 빨리 죽이고 싶어서, 빨리 죽게 해주고 싶어서 창에 허리를 꽂았는데 그 허리에 꽂힌 창을 통해서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내렸습니다. 십자가, 그것은 보혈 주님의 피 그 자체였습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극단적 고통을 당하시면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의 고초를 받으시면서 십자가의 징조가 정오에 나타나는데 태양이 그 빛을 감추고 이내 이 지구의 하늘이 깜깜해지고 산천초목이 떨고 땅이 지진처럼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는 이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 정말 이 십자가, 하늘도 울고 땅도 진동하는 보혈을 흘리는 이 십자가 속에서 예수님은 주옥 같은
몇 마디 말씀을 남기고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로마의 흉악한 사형틀, 정말 인간으로서 가장 무도한 죄를 지은 자에게만 씌워지는 십자가 형틀을 그는 온몸으로 맞아들이고, 이 사형틀에서 사랑의 사인으로, 구원의 상징으로, 교회의 상징으로 십자가를 남기셨던 것입니다. 십자가 하나 남기고 떠나신 예수님,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떠날까? 그들은 모욕하고 신란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뺨을 때리고, 원수 앞에서 예수님은 묵묵히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기도로 감당하시면서 이 땅의 사역을 마무리하는데 그 첫 말씀이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얼마나 자기 목적에 매몰되어 있으면요,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느린 학습자들을 케어하는 한 공동체 대표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느린 학습자들은 말귀를 다 알아듣는답니다. 이 문서를 다 본답니다. 그리고 지각이 있는 것처럼, 자기 생각이 있는 것처럼 다 행동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느린 학습자들이 가장 이용당하는 데가 이 빌라왕 그런 세력에게 많이 이용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너 이거 도장 찍으면 100만 원 줄게, 그럼 도장 찍는답니다. 통장 만들고 10만 원 준다면 통장 같이 가서 만든답니다. 나중에 재판관이 이 서류를 보고 유죄를 때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애인 등급을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사회적 보호막에 그들이 어떤 법적으로 이렇게 얽혀 있는 게 전혀 없이 정상인처럼 서류는 돼 있는데 학습이 느리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어디에 도장을 찍었는지, 지금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치 느린 학습처처럼, 미숙아처럼 이 시대의 로마 사람들과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고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모진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저들의 눈이 어두워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그 영이 죽어 영안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꾀임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고 그냥 서로 자기의 죄를 던져버렸던 것처럼 지금 그리하고 있나이다. 저들이 어떤 죄를 짓는지도 모르면서, 자기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행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가 남긴 십자가의 첫 마디는 용서를 남긴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를 남겼지만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용서를 남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라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악과 멸망에서 구원하려고 한 구주,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분이 심판받을 일을 전혀 한 적이 없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를 향하여 침뱉고 모욕하고 얼마나 패륜적 행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의 영안이 닫혔기 때문이요, 지금 하는 짓이 무엇인지 비참한 심판의 이유가 될 것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바라보며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있으면서 저들이 하는 일을 불쌍히 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두 세력은 그 당시에 가장 종교적으로 우월하다는 유대교,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가장 우월하다는 로마의 법이 합의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로마인들은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의 협력을 얻으려고 로마에 맞서는 열심당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으려고, 예수님의 그 밀란적 상황을 막으려고
종교와 율법에 빠진 자들이, 율법의 대표자 로마의 법이, 종교의 대표자 유대의 종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영의 눈을 잃어버린 사람들, 영의 눈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융적인 것만 봅니다. 지금만 봅니다. 현재만 봅니다. 지금 현재 내가 취할 것만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밖에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매한 것 같지만, 뭔가 정의로운 것 같지만, 뭔가 대단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 까보면 그들은 육의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유익하냐, 내가 손해보느냐, 여기에만 있는 겁니다. 내가 유익한가, 내가 무익한가, 내가 유리한가, 불리한가만 따지는 그 사람들에 의하여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었고, 그는 처절하게 철저하게 매도당하는 자가 되었고 심판받는 자가 되었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 때문에 살며 무엇을 남길 것인지 전혀 개념치 아니하는 무리들에게 십자가의 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의 십자가가 실패한 최후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여버리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원했고, 진정한 메시아의 역할을 하지 않는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새로운 메시아를 만들어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로마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자 십자가로 그를 없애려 한 것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그들의 최고고 최선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한 정치적 유력자를, 종교적 유력자를 없애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는 십자가는 미련하기까지 하고, 그들에게는 정말 손가락질 할 만한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남긴 그 십자가, 예수님이 진 그 십자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간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남긴 용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주님의 십자가, 허망을 쫓아서, 세상을 쫓아서 멸망의 길, 멸망을 자처하는 길을 달려가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남기신 예수님은 억만 가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용서를 남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과거의 일과 현재의 일과 미래에 다가오는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용서하는 길을 열은 줄 믿고 십자가 붙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인류의 죄가, 가정의 죄가, 가문의 죄가, 나의 죄가, 우리 공동체의 죄가, 앞선 자들의 죄가, 배운 자들의 죄가, 가진 자들의 죄가, 연약한 자들의 죄가, 가난한 자들의 죄가, 무지한 자들의 죄가, 느린 학습자들의 죄가, 좀 먼저 총명이 있다고 여겼던 그들의 죄가 다 용서되는 줄 믿습니다. 인류 최고의 저주, 최대의 저주, 아담의 후예들이 감당해야 됐던 죄의 싹시 용서된 곳이 십자가. 우리 십자가 튼튼히 붙잡으시길 원합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 용서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 기회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십자가. 우리 주님이 남긴 십자가, 우리 주님이 남긴 용서, 그 안에 깃들길 원합니다. 그 안에 깃들어야 돼. 그곳으로 들어가야 돼. 그곳으로 들어가야 돼. 두 번째 남긴 것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그 시대의 로마 사람들이 영악스러웠냐면요, 얼마나 비굴하고
얼마나 포악하고 얼마나 간사했냐면요, 예수님을 그냥 죽이지 않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니까 유대의 왕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왕이냐? 헤롯 왕이 아니에요. 분봉왕이 아니에요. 어떤 왕이냐? 자칭 왕이라고 했던 예수를 우리가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는 굴종자요, 너희는 굴욕을 받을 만한 자요, 너희의 헛된 왕을 우리가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어 마땅한 그 예수, 유대의 왕이 누구냐? 십자가에서 마땅히 십자가형에 죽을 강도와 같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 둘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나란히 세운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갈보리산에, 그 골고다에 그날 십자가가 3개가 쓴 거예요. 저는요, 우리 선배 목사님 오늘 와서 같이 예배드리지만 저보다 잘 아시는 분일 거예요. 우리 부모보다 저를 잘 아시는 분일 거예요. 제가 속한 공동체에서 얼마나 많이 외치고, 얼마나 많이 잘난 척하고, 많이 똑똑한 척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긍휼과 인애와 사랑만 가지고 오신 그분은, 그런 모욕을 당할 일을 전혀 안 하신 그분은, 정말 우리가 공동체에서 모욕당한다는 것, 공동체에서 매도당하는 것만큼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마귀가 되고 사탄 같은 그 극악무도한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억울해서. 그래서 최고 잘한다는 거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칼을 들고 가서 목을 따든지 어떻게 하든지 너무나 극악무도한 그런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진리와 예수님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은 강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살인자와 같이, 반란자와 같이 마땅히 죽어야 될 십자가형이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둔갑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강도와 함께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강도처럼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강도와 같은 그들의 대우를 내가 강도처럼 되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 솔직히 얘기합니다. 나를 변명하고 싶어서 그들의 허점을 공격하고 그들의 문제를 공격하고 외치고,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가장 극악스럽고 가장 모멸스럽고 가장 천대받는 그 현장에서 우리에게 십자가로서 천국을 남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그래, 원망할 필요 없어요. 변명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겼던 천국, 우리도 남겨봅시다. 여러분, 우리 가정 천국으로 만들고, 우리 교회 천국으로 만들고, 이 도시와 민족 천국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미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미랄 되기를. 한 강도가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엘리야보다, 모세보다 능력 있는 사람 아니냐?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너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인류의 죄를 대신 감당하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인류의 죄는 인류의 죄로 돌리라는 거예요. 저들의 죄는 저들의 죄로 돌리라는 거예요. 네가 지고 십자가 죽을 필요 없지 않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고 네가 내려와서 나도 구원하고 왼편 강도 말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달라. 나 예수님 덕 좀 보자는 거예요. 너가 구원자인데, 네가 메시아인데, 네가 하나님인데, 네가 말했던 왕인데 이 상황을 좀 나를 위해서 좀 일해달라는 거예요. 강도가 하는 말이에요. 죽는 순간에 하는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내가 바로 죽어요. 죽는데도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죽는데도 움켜쥐고. 잠만 보면요, 90 되기 전에 거의 돌아가셔요. 그런데도 80이 됐는데도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줄 줄 모르고, 나눌 줄 모르고, 풀을 줄 모르고. 어찌하면 좋을까? 근데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들으니까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죽을 죄를 졌다. 마땅히 살인자로서, 마땅히 이 십자가 형벌이 가당하도다. 그러나 이 자는, 이 선지자는, 이 예수는 그런 적이 없는 분이다. 이 십자가가 이분에게는 전혀 합당하지 아니하도다. 그리고 왼편 강도를 막 나무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둔 십자가에서 이 한 강도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천국을 구합니다. 이게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고 절망 속에 있는 한 인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을, 영생을 허락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예수 믿는 특권이에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희망이 없는 자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당신의 그 하나님 나라, 당신이 가져온 그 하늘나라, 그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나는 내 죄값으로 영원한 영벌에, 당신이 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천국을 주소서. 나에게 당신의 나라, 당신이 가져온 그 나라를 나에게 주소서. 오늘 십자가를 향하여 외치는 자마다 이 천국의 기회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절명의 사람들에게,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고 끝나면 지옥으로 떨어질 인생들에게 이 십자가가 남긴 천국을 선물할 수 있길 원합니다. 천국. 저는 드라마를 쓴다면 이런 드라마를 쓰고 싶고, 이런 영화를 만들고 싶고, 이런 극작가가 되고 싶어요. 인류 역사상 이렇게 대단한 장면을 연출할 수만 있다면 그는 최고의 작가가 될 겁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구원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의 죄를 대신 속량하시는 십자가를 향하여 구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평생 죽을 짓만한 강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사건을 보여준 것입니다. 주님이 남긴 십자가는 요청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예수님은 즉시로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강도는요, 미처 교회에 가서 회개할 기회도 없었고 물세례 받을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임할 때에 자기를 기억해달라는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청을 하자마자 즉시로 그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초대된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윤리를 봅니다. 사람들은 나의 성품을 봅니다. 사람들은 나의 행적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나의 성품과 나의 윤리와 나의 행적을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원했는가,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내가 죄인됨을 고백했는가, 그것만 보신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버리지 않고 건져주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요한복음,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오늘날 무엇을 죄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죄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거다. 강도짓한 것이 죄가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세상은 다 그것을 죄로 여깁니다. 그러나 십자가에는, 우리가 붙드는 십자가에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는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래서 믿었으니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강도에게 말합니다. 야, 죽어서 육신은 땅으로 가는 거야. 연연하지 마. 그러지 않았어요.
공자 같으면 그렇게 말했고, 여러분 부처 같으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어떤 성인도 네가 나와 함께 오늘 영원히 사는 천국에 이르리라. 우리는 이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예수님 꼭 붙들길 원합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나는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이게 영혼을 담고 있는 이 육신의 장막이 사라져버리면, 영원히 잠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허공에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여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영체를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가노라. 사랑하는 아들아 강도야, 네가 나로 말미암아 오늘 아버지께로 가는 은혜를 입었노니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 십자가에서 세 번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요, 예수 믿으면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인간, 휴머니티, 인간애를 잃어버린 것을 가장 가슴 아파합니다. 인간적 도리를 버린 것, 인간적 도리를 외면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죄의 다음 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인간적 사고와 인문학적 사고를 굉장히 신앙 믿음 다음으로 깨달았어요. 60이 돼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광신도 되면 안 돼요. 조영규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막 교회가 막 부흥할 때 어떤 남자가 가방을 싸들고 왔더라는 거예요. 왜 가방까지 다 싸들고 짐을 다 싸들고 나한테 왔어? 물었대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다 버리고 오라고 그래서 다 버리고 왔습니다. 처자고 보고 얘기해 보시오. 당장 나가시오.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은 제자 삼을 수 없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도덕적 결함이고 인간 윤리적 결함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남기신 사랑과 섬김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을 한번 우리가 보기로 해요.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9장 26절,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 19장 찾았어요? 25절부터 봅시다. 예. 자, 읽읍시다. 25절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러분, 거기까지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죽는 그 현장에 누가 있어요? 어머니가 있어요. 또 누가 있어요? 이모가 있어요. 아내 누가 있어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섰느니라.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고 예수님에게 육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을 아십니까? 제가 어머니 같진 않아도 할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아버지의 마음보다 할아버지가 되보니까 자식이 어떤 사람, 자식이 뭐라는 거를 정말 저는 미처 몰랐어요. 자식이 뭐라는 거를. 여러분, 하나 갑자기 우리 손자가 놀랬어요. 그러니까 막 우리 딸이 그런 거 막 떨면서 난 그럼 나도 죽어버릴까 막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내 그 심정을 알아요. 저는 성지순례 하면서 이 장면에서 이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의 그 장면에서 저는 정말 엉엉 울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읽으면서 울었어요.
아들이 죽음의 골짜기로, 죽음의 십자가로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아들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정말 이거는 인간이라면 해서는 안 될 상황을 유대의 율법자들이, 유대의 종교자들이, 로마의 정치가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종교의 이름으로, 정치의 이름으로 부모 자식 간을 갈라놓고 부모의 앞에서 자식의 억울한 죽음을 만들어내는 역사와 시대는 저주받아 마땅한 거예요. 너무나 물질에 매인 자가, 너무나 물질과 자기 목적에 매인 자가 제자를 죽여서 안양천에 던져버렸을 때 우리나라는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런 무지몽매한 나라, 이런 천륜을 어기는 이 나라, 인륜을 어기는 이 나라는 존재할 희망이 없는 나라라고 저는 우리 민족에 대한 희망을 내려놨어요. 이런 게 나라라면, 이러게 우리의 사회라면.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현장에 여자여 보소서, 여자여 보소서, 어머니여 보소서, 나는 죽습니다. 나는 이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아들이 죽는 십자가, 아들이 죽어가는 십자가, 아들의 죽음의 현장에 와 있는 어머니의 마음, 인륜을 거스리고 천륜을 거스리는 그 현장.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인류애를 남기고 모성애를 남기고 사랑과 섬김을, 인간애를 남겼다는 것 우린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인류애를, 인간애를 남기셨도다. 이 개인적, 인간적 사연을 이야기하시지만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 길이라고 세상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로마의 지배자들을 향하여 말하고 유대의 종교자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지고자 너에게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라, 너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인류애고 인간애고 휴머니즘이다. 이것이 나의 길이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한 거예요. 한번 얘기해 봅시다. 사랑합시다. 얘기해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사랑을 너무너무 말하니까 사랑이 너무너무 가치 없는 용어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남긴 것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남긴 것은 섬김이에요. 나는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 막 원망했을 것 같아.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돼? 나의 이 죽음이 가당하오. 로마의 황제를 보고 싶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홀로 남겨질 어머니 마리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요한이 거기 있는 거예요. 말합니다. 자,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냐 하시고, 어머니 나의 30년 동안 나를 길러주신 어머니, 나와 함께 삶을 경영했던 어머니, 나는 이렇게 십자가의 사명을 지고, 나는 십자가의 사명을 지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런데 남겨진 어머니, 나의 육신의 어머니,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 내 몸을 다 불살라 주어도 아까울 것이 없는 어머니. 그런데 어머니, 여기 내가 사랑하는 내 분신 같은 요한이 있습니다. 내 제자 요한이 있습니다. 어머니, 저 요한이 나와 같은 아들이니이다. 아들이니이다. 어머니와 자식 간에 이런 아름다운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네가 잘못되면 죽어버릴 거야. 이게 어머니예요. 네 밥 먹고 네가 사는 거지 이놈아. 족보에서 빼버리겠다. 이게 망할 놈의 세상이에요.
네가 잘못되면 내 탓이고, 네가 잘못되면 내 죄고, 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구나, 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구나, 내 죄야, 내 죄. 족보에서 빼버리면 잘 될 것 같습니까? 그 가정이? 그 문제를 거기에 돌리면 그게 잘 될 것 같습니까? 내가 어렵고 힘든 것이 그놈 때문입니까? 인간애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밖에 귀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긴 것, 우리에게 남긴 건 사랑이에요. 참 여러분, 인간적으로 말할 게 너무나 많아요. 너무 몰라. 그놈의 개새끼 한 마리 때문에 형제간에, 그놈의 논다랭이 한 마디 때문에 형제간에 아주 그냥 천천지 원수가 되고, 그건 예수님이 남긴 십자가와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대신 말해봅시다. 옆에 분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시다.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조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조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냥 내 형제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주님이 맺어준 부부이기 때문에 사랑할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아낄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그를 섬길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긴 것은 사랑이고 섬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원한을 다 묻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뭘 그렇게 따져야 됩니까? 다만 인간이면 되는 거예요. 다만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용서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따질 게 많아요? 뭘 그렇게? 죽으면 그만이에요. 눈 감으면 그만이에요. 아픈 소리 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따지지 마세요. 따져서 그 사람한테 올감이 다 씌우면 내가 뭐가 달라집니까? 어머니, 내 사랑하는 어머니, 나는 갑니다. 어머니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못 줘드리고, 어머니에게 잘난 아들의 모습 한번 자랑 못 시키고, 이렇게 갑니다. 저는 십자가의 길로 갑니다. 저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여기 사랑하는 요한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들 삼아 사셔야 합니다.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이런 예수를 왜 욕합니까? 이런 예수를 왜 안 믿습니까? 기독교는 불효자들이 그러고 제사 안 지내니까 기독교는 잘못됐다고 왜 얘기합니까? 이런 드라마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정말 작품이 어디 있습니까? 자, 27절 또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 같은, 저도 그렇게 못 살아서 너무나 속상해요. 어머니에게 많은 후회가 남아요. 많은 후회가 남아요. 아버지는 14살 때 돌아가셔서 아버지에 대한 후회는 없어요. 원망도 없어요. 사랑해줬던 기억밖에 남아요. 단 한 대의 뺨도 안 맞았던 기억밖에 없어요.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박하사탕을, 옥수수를 강원도부터 쉴 때까지 아들 주려고 갖고 왔던 그 아버지만 생각나요. 돌아가실 때 주여 믿나이다, 주여 믿나이다 손 들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던 그 아버지만 생각나요. 그런데 어머니, 90이 다 되도록 사신 어머니에게는 제가 못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요한이 얼마나 귀합니까? 어떠한 이유도 없이, 어떠한 사연도 없이 내가 사랑하고 섬겼던 예수님의 부탁이니까 그때부터 이유 없이 요한은 평생 마리아를 어머니로 자기 집에서 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과 섬김을 남기셨습니다. 우리 그리 한번 살아봅시다. 우리 그렇게 한번 결단해 봅시다. 할렐루야. 진짜 사랑, 진짜 믿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